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같으면은 이제 뒤쪽으로 이제 산책로도 있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서울 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것도 힘들었고 뭐 산책도 뭐 꿈에도 못 꾸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고 방에만 꼭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저에게 또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또 주지 않으셨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한 주간 더 있다가 가도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어찌 보면 진짜 힘든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다른 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했겠지만 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왔습니다. 올 한해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품고 올 한해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사전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이게 어떤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고맙게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왜 베푸시냐?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도와주겠다, 힘이 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등등등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제가 지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사 여구를 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훌륭한 기도이겠지만 말을 줄이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더 힘있는 기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 궁상맞게 하나님한테 맨날 그래. 아니요. 우리가 그런 존재 맞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불쌍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불쌍하면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나가야지 안 불쌍한 척?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오셨을 때 또 돈을 달라 그러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교회 있으면은요. 김천은 그래도 정말 드물어요. 서울은요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당당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사양할까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그런데 끝까지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먼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도움은 구하고 싶은데 체면상 먼저 도와달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늘상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문 열고 환영하면서 어서 오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해서 오셨어요 하면서 제 주머니돈 다 꺼내드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묘한 신경전이 한 30분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가셨어요. 이게요
이야기를 한 20분 30분 듣다 보면은요, 그분도 진짜건 가짜건 막 열심히 막 설득하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성의가 있어서라도 진짜 말 그대로 3,000원 목욕값이라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끝까지 도와달라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체면? 아니요, 필요 없어요. 뭐 자존심?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최대한 진짜 불쌍한 척이라도 하면서 죽는 소리 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당당하다고 고개 쳐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알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럽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거, 그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면서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아이들인데 제가 안 고쳤네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병도 고치시고 좋은 말씀 선포하시고 선지자, 최소한 선지자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나는 좀 그렇더라도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거를 원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딱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기도 받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린이 우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신년 축복 기도 같은 거 할 때 제일 1순위가 아이들 데려온 가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맨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기도받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거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이 뭐 합니까? 뛰어놀고 울고 떼쓰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귀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뛰어다니지, 짜증내지, 엄마가 막 달래느라 소리내지, 갓난아기들은 울지. 이거 요즘 예배 분위기로 치면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애들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울고 떠들고 막 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들이 좀 용감하잖아요. 틈만 나면 아이들 데리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고 싶어서 비집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앞으로 가냐고 분란 생기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앞으로 왜 오시냐고, 순서 기다리라고, 떠들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요 제자들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 했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 표현이 정말 제가 쓰고도 멋있는 표현인데, 욕심과 확신의 경계선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어떤 확신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기도 받으면 좋겠는데 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약간의 무모함,
그냥 확 들이미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예배 때 뭐 집회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줄 서 있는데 아이 데리고 왔다고 저기서 막 해치고 와가지고 먼저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앞에 예배 때 질문을 했더니 해줘야 된대요. 누가? 이봉우 집사님이. 왜? 할아버지니까. 근데 이게요 되게 애매한 거 진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그 귀한 마음을. 어떤 마음?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제자들이 막 야단치는 거 보고 오히려 화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막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아이 두고 옵니까? 아니면 용감하게 비집고 나와야지 뒤에서 그냥 멀찌감치 기도해 주시기만 바라면서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부모들은 제자들이 뭐라 하건 사람들이 뭐라 하건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습니다. 위치의 이동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냥 있는 그곳에서 평범하게 계시면 글쎄요, 그것도 불쌍해서 은혜 주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죽게 와야 됩니다. 위치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저 멀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있도록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신앙생활 학생 때 어릴 때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아이들이 울건 싫어하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후손들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말 또 노력하는 이 마음.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 적더라도 그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근데 그거 안 하고 저 멀찌감치 놔두고 그냥 속으로만 그런다고?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의 해답을 얻고 싶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뭐 크게 문제 있어요? 돈 많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요, 뭔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위치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서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 생각하여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절박한 겁니다. 부자면은요, 명망도 있고 체면도 있을 건데 그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절박하게 나아가는 거, 이거 대단한 거지만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내적인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구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며 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성경에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문제가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했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았느냐, 율법을 지킨다면서 살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 안 하면 누가 고민합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산다고요? 아니요, 제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주께로 나와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냐?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신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좋게 보신 거예요? 안 좋게 보신 거예요?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당연하죠.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부자가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그거에 대하여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너 부족한 거 하나 있다고.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살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네가 좀 부족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늘에서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겸하여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 재산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냥 구제할 때 여유 있는 것 같고 구제하라 그러고, 뭐 11조 드리고 나서 간혹 또 다른 11조 갖고 구제하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인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니,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위치의 변화네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 왜냐, 우리가 이렇게 이 뒷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흐뭇하게 사랑하시면서 이 얘기한 걸로 보니 이거 완전 싹수가 노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면 꼭 이분 찾아보고 싶어요.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물어보셨던 분 계세요? 그렇죠. 개인적인 소망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나눈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그렇게 살면 좋았을 건데 라고 저 혼자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삶의 방향에 대하여, 자기의 본질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였더니 해답을 주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 영적인 어떤 방향,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등등등등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아닌가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선택은 있지만, 그 선택까지도 저는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지만, 물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들어요? 그런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우리도 주 앞에 나와 물어보고 그 대답에 대하여, 응답에 대하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서 맹인 거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 것 같다고, 메시아인 것 같다고, 병도 고친다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한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지고 이 모든 삶이 변화될 건데. 그런데 시끌시끌합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답니다. 좀 이따 더 시끌시끌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인입니다.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통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임을 확신한 그는, 아니 메시아가 확실한데,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눈도 띄워주셨는데 망설일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함을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 여기 있다고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까 앞에 봤던 사람들은요, 볼 수 있었고 갈 수 있어서 예수님에게로 갔지만 이 사람은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고함만 친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원했던 게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눈이 이래가지고 구걸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랑고시도 못하고 사는데, 아니요, 긴 기도, 긴 간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마음을 담아 이 한 구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구절이 더 강력하고 절실한 기도가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러면서 은혜를 구한 겁니다. 게다가 이 눈이 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은혜를 구한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줄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요즘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동네 뛰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우와! 몰려다니는데 어느 길을 지나갔더니 냄새나고 옷도 더럽고 소경인 사람 하나가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만나달라고. 지역 유직원, 돈이 많은 사람도 감히 먼저 만나겠다 못하고 어쨌거나 예수님 한번 쳐다봐 주셔도 좋겠다 이 생각하고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에 나 좀 봐달라고 고함 지르는 겁니다.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조용히 하라고, 네가 뭐 그러냐고 야단치는 거 당연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하여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뭐가 막힙니다. 남자분들 술 끊으신 분들, 옛날 술 끊으려고 하면 그날 저녁 되면 꼭 친구한테 전화하고 장례식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술 마실 일도 생기고 꼭 그럴 거예요.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하면 하필 그때부터 눈이 좀 아프고 TV에서 재밌는 일이 생기고 밖에 볼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친구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꼭 공부 못할 일이 생기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은혜를 구해야지, 불쌍히 여기서 올 한해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면 꼬시는 것들 많을 겁니다. 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야 너 지금까지 한 거 충분해? 아니요, 지금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를 미혹하려는 영의 꼬심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이 환경에 이 바디메오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요, 기도원 가서 기도 제목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심각합니다. 기도 제목은 심각해요.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았대요. 또 이런 집안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런데 제가 보는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고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요. 하나도 절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길로 이렇게 지나가시길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이구 잘 지내요?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물어봤더니 저기 철물점에 양동이 하나 사러 간다고. 아 그러세요? 그럼 양동이는 뭐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집에 불이 나서.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급한데 소리 질러도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돈이 있어도 만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만나고 싶어서 주야 주야 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급한 문제, 다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절실한 문제가 이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하나님 푹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됐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올 한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도 절박하지 않게 주여 은혜를 주소서, 싫으면 마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 한해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야야 예수님이 부른다 가봐.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그러면 뭐 입고 뛰었다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어딘지 제대로 모르지만 저쪽에 했더니 무작정 뛰어서 가는 겁니다. 넘어지건 말건 속옷 입어서 부끄럽건 말건 이 사람에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눈이 떠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옷이 벗겨지건 지나가다 걸려 넘어지건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절박하게 은혜를 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나 필요한 거 먼저 다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의를 외쳤듯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짜고짜 서론 뭐 그런 거 없이 나 필요한 것만 쿡 찌르고 아니면 말고 뒤돌아서는 거, 이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런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내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맨 처음에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네, 이렇다고 설명 좀 하세요. 아뢰다라고 하는 게 이 아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남으시면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물어보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는 다 빼고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축복을 구했던 부모들, 삶의 해답을 원했던 그 부자, 그리고 눈뜨기를 원했던 바디메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소극적으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나아갑니다. 체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움? 중요치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뭘 했느냐? 구했습니다. 뭐를 구했냐?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함의 성도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처럼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의미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말리건 말건 진짜 적극적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환경이 가로막아도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지 막혔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거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한